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원들 중에 환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술한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홍 회원께서 맹장 수술을 하십니다. 버지니아의 김 회원께서 백내장 수술 후 잘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벤 회원께서 가슴 통증으로 이하를 방문한 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 빈혈로 쓰러져서 이하를 방문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히 지내고 순산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 오른 팔꿈치 통증이 완치되어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고요. 같은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 허리 통증이 완치되어서 또 태권도 선수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병원 방문과 검사한 후 회원이십니다. 아리조나의 송 회원께서 부상으로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어서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테네시의 안 회원께서 내혹이 지속적으로 자라서 전문의를 만날 예정이 있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의료비 나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비 금액은 24만 3,151불 1센트였고 이 중 의료비 나눔이 된 금액은 13만 7,444불 58센트였습니다. 한 개인에게 최고 나눔 금액은 10만 1,553불 89센트였고 이 금액은 전체 금액과 동일합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계신 또 암치료를 받고 계신 회원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받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맹장수술과 백내장과 가슴 통증으로 수술받은 회원이 있으십니다. 이 저번 주간에 수술받은 모든 회원들이 다 잘 완쾌되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며 완전한 회복을 저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빈혈로 또한 ER에 방문하시고 또 오른쪽 팔꿈치와 허리 통증으로 또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완치되어서 저들의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위에서 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치료의 과정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태아와 산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태아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며 또 그 태아가 잘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족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부상으로 또한 내혹이 있어서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의지함으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남모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친히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늘 건강시켜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늘 주께서 불과 구름의 구름 기둥으로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아버지 이 시간도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왕 그의 아버지의 위를 이어받음으로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모든 부귀 영화를 이 솔로몬 시대에 정말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심지어는 은이 얼마만큼 헌했는가 하면은 그 은이 이 굴러다니는 이 돌처럼 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건축자재, 그래서 그때는 이런 큰 성전이나 고급 집을 질 때에는 아마 레바논에서 나는 이런 백향목을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백향목이 얼마나 흔한지 지금 이 주변에도 이 뽕나무가 많습니다만은 심지도 않은 그 뽕나무가 땅 위에서 자라듯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의 그 백향목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때 이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 은뿐만 아니라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그 큰 방패를 200개씩이나 만들고 그리고 이 작은 방패를 300개씩이나 만들어서 그의 궁전 혹은 여러 곳에 이렇게 놔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보면은 열왕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이런 왕이 천하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귀 영화가 넘쳐서, 그리고 이 넘치는 이 부귀 영화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온통 금으로 다 쌌습니다. 이것 장식물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무슨 그릇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당시 이 솔로몬이 부유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상황에서 이 솔로몬은 그런 부귀 영화를 자기만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썼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바치는 만큼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도 믿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바치고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더욱 강성해지고 더욱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그 모든 부귀 영화, 정말 부족함 없는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했던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 교회 건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 성전은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으로 그때 그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무엇을 먼저 했던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선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금으로 다 지어놓고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거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돌판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성전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궤 속에는 다른 잡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손으로 직접 새겨서 쓰셨던 이 돌판 두 개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이 돌판 두 개가 아닌 다른 잡것이 섬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안팎을 금으로 싸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그 호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성전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돌판이 새겨 있는 그 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 올렸다는 그 사실을 오늘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될 수 없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허락하셨는데 두 번째 이 솔로몬이 한 그 사역은 무엇인가고 하면은 화목제를 드렸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쓰다가 남은
그러한 물건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흠없고 혹은 어떠한 상처 없는 이런 제물을 드렸는데, 얼만큼 드렸느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은 아마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하는 그 제물에는 마음에 조금도 아낌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은 수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늘 말하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은 족한 줄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역시 보면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으로 바쳐야 되는 줄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어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에 아무리 귀한 물질보다는 우리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훈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아버님이 평생에 소원하고 그리고 바랬던 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 사역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에 이렇게 첫 번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언약궤를 메어 올렸고, 두 번째는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 솔로몬은 무엇을 했던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성전은 백성들의 복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땅 위에서 화려하게 그리고 멋있게 모든 일반 그 건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정말 그 교회에 모이는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만큼 복지를 조성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복지를 조성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7절 39절 성전을 지어 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놨는데 기도하기를 누가?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나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은하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단체에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일 만큼 우아한 그런 성전이 아니더라도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두세 사람 중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굶거나 깜무기가 나거나 온역이 퍼져가지고 병이 들거나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를 조성하는데 두 번째로 거기에서는 바로 이 성전의 사역을 의미해 줍니다.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고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다 해쳐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그런 문제를 성전에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다루는 이러한 사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의 온역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과 같은 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성전의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서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양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양을 돌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사역을 못했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정말 우아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이러한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들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회향이나 혹은 근채 혹은 이 작은 어떠한 그 수입을 가지고 오게 하는데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은행에서 자동 이체하는 것처럼 그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빈약한 가운데서 무슨 작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작은 이 곡식을 갖고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동으로 바치게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착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거둬들이지만은 잃어버린 게 있다.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Law, justice.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mercy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그 아픔을 눈 감고 그리고 쓰리고 아픈 백성들의 그 상처를 오히려 건드려서 짐을 지워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신뢰를 버렸다, 아니면은 이 백성들과의 정말 성전과의 그 신의를 버려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옛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백성의 살을 먹으며 그의 가죽을 벗기며 그의 뼈를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말 그 끔찍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성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피 흘려 모은 그 재산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교훈을 한 줄 압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리고 11조를 마치 내지 않으면은 오늘 교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설교와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자세히 보면은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백성들은 의미적으로 오늘 우리가 세금을 또박또박 내듯이 11조를 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11조를 모아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한 대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리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낸 그 11조를 창고에 갖다 모아 놓았는데 그 도적질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성전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그 성전은 적들에게 다 파괴되고 만다. 역시 헤롯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도 핑계와 그리고 하나의 목적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거기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성전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어찌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도적질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혹은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영해온 우리 로고스 선교회 40여 년 동안 다 옳다고만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잘못했고 혹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에 더욱더 저는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에 참 버겁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저는 한편 이 건강검진센터를 계획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재 이 건물 우리가 구입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비록 화려하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꾸민 그런 강단이 아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대가 없어도 비록 저는 이 건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나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검진센터 건물을 지금 마련하고 하는 그 제 마음은 세상에 십자가를 높이 세운 그러한 교회당보다는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선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심정에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중병을 앓고 괴로워하는 우리 이 회원들을 위해서 그간 회원들이 모아온 이 헌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검진센터를 계획을 해왔고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이웃을 위한 사역 그리고 우리 회원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련한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코 허투루게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체를 발전만 시키고 그리고 그 단체를 세상에 광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에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시달리거나 혹은 그야말로 치료는 하고 싶은데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원들이 모은 자산이기에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회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떠한 경비로 꼭 써야 될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그렇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1, 20만 불, 1, 200만 불 드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적어도 천문학적인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그러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이 어떤 교회처럼 교인들에게 부담을 시키거나 혹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의료계통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면은 우리는 무지의 어떤 지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기에는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무식해도 성령께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행여 이것이 우리의 욕심일까 혹은 우리의 자랑일까 혹은 이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명예를 위한 것일까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봐도 그래서 차라리 중단하고 그냥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은 그럴수록 성령께서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뭔가 먼저 가셔서 여기에 한 점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놓으시고 또 한 점을 놓으시고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저는 다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한 보여주신 어떤 건물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점을 가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완성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무언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중병을 앓기 전에 행여 우리에게 어떤 지병이 있는가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어떤 중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 클수록 크게 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를 마련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캄캄한 바다의 배 한 척이 두둥실거리며 가엾게도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고 우리는 전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사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키워 주셨습니다. 비록 천문학적인 이러한 세상 물질이 요구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옛날 솔로몬처럼 주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주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초청하시는 세상의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주님의 기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시는 종이 우리와 오늘 모여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그리고 모든 회원들, 특히 환중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모여 주님 앞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환중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수많은 우리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